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조금 나아졌거나 조금 변화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그래서 그걸 거듭났다, 완전히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자극적인 표현을 쓰자면은 이전의 상과는 전혀 다른 종자 자체가 바뀌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우리도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영적인 DNA가 심어졌다, 이 말이죠. 심어졌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후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도 이제 신성한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미 이런 영적인 DNA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거나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지 않고 하려고 하는 그 의욕들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봉독한 말씀 8가지의 이 속성을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보고 있는데, 믿음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인내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경건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경건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그 용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경건은 어느 곳에 집중되어 나오고 있는 것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건은 이란 단어가 어디에 집중이 되고 있냐면, 이 바울 서신 중에서도 목회 서신에 집중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신약 성경 중에서 기록 시기로 봤을 때 가장 초기 기록이에요. 그 바울 서신 중에서도 제일 나중에 기록된 게 목회 서신이거든요. 근데 그 바울 서신 중에서도 제일 후반부에 기록된 이 목회 서신의 경건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울 서신이 끝난 그 시대에 나온 성경이 공동 서신이에요. 야고보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말이 바로 바울 서신 중에서는 후기 이 목회 서신, 그 다음에 공동 서신에 바로 이 경건이라는 말이 집중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그러면은 이 경건이라는 말이 이렇게 후반부에 집중되어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상황을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이제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전도 선교 여행을 하잖아요. 그 선교 여행을 할 때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실은 그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개척하며 나아갈 때 가장 그 바울의 선교 여정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다 이루셨으므로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의 그 율법이라고 하는 전통의 틀 안에서 구원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거는 바로 유대인들, 그 유대교와 계속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구약의 율법을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모든 서신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 유대인들의 율법, 이 부분과 끊임없이 복음으로 논쟁을 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가 초기 개척되어질 그 순간에 이제 기록되어진 바로 바울 서신에서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교회가 예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소수이기도 하고 주목받지 못했었는데 교회가 이제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여기저기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점점 더 제도화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속에서 이제 같이 더불어 살게 되는,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되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봤자 뭐 소수기 때문에 그냥 별로 의식도 안 했는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니까 저것들 봐라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점점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접촉을 해보며 나갈 때 이 가치가 다른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통용하고 있던 것들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치가 달라요. 그게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것들이 우리와 상당히 다르네 이렇게 하면서 묘하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또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과의 싸움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제 잘 형성을 했는데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이제 부딪히면서 그 세속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세속의 가치하고 맞닥뜨리다 보니까 이 세속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의 논리라든가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쾌락이라든가 이 성경적 기반의 가치관과 너무 다른 이런 모습들 속에서 살아가려다 보니까 그것에 넘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정체성을 잡았지만은 그 세속 사회 속에서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약화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이제 많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의 윤리로서 이 경건의 메시지가 바로 이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 서신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 복음의 힘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속절없이 무너지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이렇게 없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또 야고보서 공동 서신의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두 번째 보면 경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그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건은 철저하게 세속 사회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복음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경건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경건하다고 했을 때 교회 안에서도 아주 근엄하고 또 거룩하게 이렇게 있는 사람을 경건하다, 참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는데 경건이라는 말은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 속에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살아가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반드시 먼저 개념을 정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건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가 한 가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오해냐? 세상에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세상과 담을 쌓아버리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이렇게 담을 딱 완전히 단절을 해버리는, 이제 이런 경건을 위해서 세상과 단절을 해버리는, 세상과 담을 쌓아버리는 이런 이제 오해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 경건에 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발생할 수가 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음은 순수한 거죠.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순수한 마음이지만은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뒤집어 보면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요. 세상과 부딪히면 나는 세상에 물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세상과 이렇게 단절을 해버리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선을 긋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세상은 악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냥 흑백 논리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함부로 그냥 쉽게 정죄를 해버리고 악하고 이렇게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사람 중에 가장 경건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가만히 한번 보시라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봐봐요. 예수님은 가장 경건한 분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해도 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대부분은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어디 뭐 광야로 들어갔습니까? 시험 받을 때 살짝 40일 금식했지. 광야에서 외톨이로 이렇게 살지 않아요. 수도자처럼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바로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경건한 예수님에게 붙여진 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이 친구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이 순전히 만나는 사람들은 죄인들을 만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인 세리들과 함께 같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절대로 세상과 담을 쌓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런 모욕적인 별명을 붙었지만은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세속 사회 속에서 그 죄인들과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을, 다시 말하면 경건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절대로 세상과 담을 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내가 세상과 담을 쌓아버린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우리가 자신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복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대답을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능력이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하고 헬라어 단어가 똑같아요. 듀나미스예요. 듀나미스가 뭐예요? 거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다이나믹이에요. 다이나믹이 뭐 역동적이잖아요. 역동적이라는 게 뭐죠? 뭔가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역동적인 거예요. 역동적인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이다라고 했을 때는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복음이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를 복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으로 세상을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듀나미스에 또 나온 단어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가 거기 나온 거잖아요. 폭발시켜버리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어떤 산에 이렇게 심어가지고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형체가 바뀌어버리잖아요.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시키면. 이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들어가서 거기서 폭발력을 일으킴으로 그냥 형체를 변화시켜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속을 변화시키고 하는 이기는 능력이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과 담쌓지 아니하고 그 경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당당하게 맞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지 않고 자꾸 이렇게 세상과 선을 긋고 세상 안 보이려고 하고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초등학문의 수준에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여러분 보세요. 율법을 보면 뭐 부정한 거 만지지 마라, 이방인들은 부정하니까 접촉하지 마라, 뭐 우상은 쳐다보지 마라, 이게 다 이렇게 막 규정을 막 율법적으로 다 해놓은 거잖아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부정한 거하고 접촉하지 마라, 경계를 확실하게 심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구약은 그랬을까요? 왜 구약은 그렇게 얘기해요? 오직 했으면 바울이 갈라디아 3장의 율법, 구약의 율법은 초등학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건 뭐냐면 구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먼저는 너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절대로 뺏기지 마라. 그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가 구약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생들한테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야, 니네들 복음은 자유한 거기 때문에 자유의 자유, 이렇게 가르치나요? 그렇게 하면 얘네들은 거기서 혼란이 와가지고 완전히 방종의 상태로 가버려요. 초등학생들 어떻게 교육을 시키죠? 율법적으로 교육을 시키잖아요. 이거 하지 마, 그리고 세상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마, 이렇게 교육해야 안 해요?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게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좀 반응 좀 하세요. 인상 쓰지 말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왜? 초등학생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걔네들한테 야, 너네들 복음 안에 다 자유해 이래버리면 걔네들은 방종의 상태로 혼란스러워가 안 돼. 그러니까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좀 교육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지킬 건 지켜라, 이거 선 넘지 마,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초등학문이다.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서 접촉하지 마, 부정하니까 닿지 마 이렇게 하는 거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계속해 주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새롭게 해석을 해주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정체성을 가져라,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3년 동안 그들에게 이 정체성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너희들이 세상으로 가야 된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어떤 그 율법의 수준에서, 초등학문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철저하게 무장한 그것으로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준 건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정체성을 확보를 한 다음에는 반드시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담쌓지 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뭐죠? 에클레시아, 또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에클레시아는 교회가 왜 세워졌냐? 여기에서 우리끼리 잘 모여서 정체성 확인하고 훈련받고, 그리고 디아스포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내가 파송되어서 그곳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끼리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끼리끼리 머물러 있는 곳이지만, 이곳에서 우리의 비전은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갈, 그곳에서 실제적으로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같이 공동체로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얻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고 세계관 훈련을 하는 이유, 바로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친구를 이제 만난다고 봐요. 믿지 않는 분들이 다 이제 세상에 속한 분들이잖아요. 그분들하고 뭐 직장에서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만나다 보면 다 이렇게 뭐예요? 생각이 다 세상적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말씀의 기초에서 좀 생각하려고 하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것은 전부 다 세상적인 관점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이 됐을 때는 어딘가에 모르게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사람하고는 내가 가까이 하면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내가 물들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초등 학문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더 성숙해 가야 하고 더 무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 친구들과 만났을 때도 얘하고는 어느 정도는 내가 하지만은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선을 그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 안에 너 이제 끝났어, 너 나 만난 이상 너는 완전히 변화될 거야, 복음의 능력을 내가 뭔가를 너한테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어떤 건가요? 복음의 성숙한 수준에 올라오는 줄 믿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 있으면 이렇게 돼요. 내가 너에게, 너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과 단절을 하지 않고 함께 오픈해서 같이 사귀다 하더라도 너와 나와의 만남 속에서 내가 너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만난 이상 너는 나로 인하여 반드시 변화된다. 그리고 너는 예수님을 믿게 될 거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훈련받고 소그룹을 통해서 관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비전이 있어야 교회 생활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피난처거든요. 세상에서 힘들고 부딪히다가 와서 이곳에서 치유받고 회복받고 그리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삶이 그렇게 반복된 패턴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당하기만 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지. 하나님이 치유해 주고 해주고. 근데 우리가 세상에 가서 좀 뭔가 이렇게 방금 이 복음의 성숙한 수준으로 딱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승리하고 돌아와가지고 교회 왔을 때 좀 하나님 앞에 승리를 선포하고 또 감사 찬양 올려드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좀 뭔가 지금 복음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지치고 힘들고 와서 이곳에서 좀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패턴을 잘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복음의 성숙한 자로서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내가 경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와서는 그것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두 가지가 겸비가 되어지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항상 피난처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면은 내가 이곳에서 뭔가 무장을 해야 될 비전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이곳은 그냥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받아야 되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경건한 사람으로 세상에 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눈에서 빛이 나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영의 능력으로 무장을 안 하면 세상에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의 친구와의 만남 속에서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같은 머물러 있는 시간 속에서도 뭔가가 달라지는 거죠.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이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한복판에 갔을 때 거기에서도 실제적으로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경건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경건은 인내 위에 세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내 위에 세워진다. 그 여러분, 지난 우리가 말씀드릴 때 인내를 얘기할 때 인내는 한마디로 제가 뭐라고 규정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내는 영적인 맷집이다. 맷집이에요. 인내는 버티는 능력입니다. 이게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막 세상에 다 쳐부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의 경건의 능력은
바로 인내 위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수많은 풍파와 유혹과 이 모든 것들에 뭐예요?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전제가 되어야 거기에서 경건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실은 세속의 힘은 어떻게 보면 태풍과도 같아요. 여러분, 태풍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태풍을 이겨보리라 하면서 태풍에 직면했다가는 뒤지는 수가 있어요.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태풍이 몰려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기를 버티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태풍은 그냥 어느 시점이 되면 언제 그랬는지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세속의 이 바람이라는 것이 태풍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진짜 경건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맷집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이 인내 위에서 경건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인내,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사실은 단절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경건한 자로,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부르심이기 때문에 구약에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세상에 복이 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보내시기 위해서 보낸 거. 예수님도 지상 명령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이렇게 세상으로 거의 궁극적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내시겠냐고. 우리 예수님이 보낼 때 너희를 내가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 양이 이리 가운데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상하고 찢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지만 절대로 그대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세상의 어떤 풍파와 세속의 어떤 힘이 나를 쓰나미처럼 나를 덮쳤을 때 버틸 수 있는 영적인 맷집을 기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그 인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버틸 수 있는 그 영적인 맷집을 하나님 어떻게 훈련하실까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 인내 위에서 나의 이 경건이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세워지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맷집을 기르냐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인내는 반드시 뭐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 고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세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환난은 뭐를 만든다고요? 인내를.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영적인 맷집을 기른다고. 그래서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구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고난의 이 신비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인내를 통해서 나를 단련하게 하셔서 결국은 세상 속에서도 경건한 자로 소망을 이루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고난이 와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직면했을 때 이 고난에 대한 이 해석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보더라도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정말로 그 삶을 살아가면서 큰 고난에 직면해 보신 분하고 그러지 않는 분하고 영적인 근력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조금만 와도 늘 우는 소리.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엄청난 쓰나미 같은 고난이 와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 상황 속에서 딱 버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떨 때 그러냐면 그분들 삶을 추적해 보면 그 사람은 인생의 큰 고난을 한번 겪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단단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이런 세상 속에 가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뒤집어 엎지만 그걸 통해서 영혼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 우리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도가 쉽게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잘 안 돼요. 그 어떻게 전도를 해요? 요즘 관계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럼 이 관계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내가 우리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맨날 싸우고 막 헤게모니 쟁탈전하면서 막 싸우고 험담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봐요. 그러면은 내가 우리 아는 사람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싶겠어요 말겠어요? 절대로 안 데리고 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면 진짜 사랑이 있어. 우리 교회 가면 정말로 그곳에 진짜 하나님이 운행하신 것 같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를 보느냐면 여러분들이 고난에 직면했을 때 고난을 대처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고난이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세상 다 무너지는 것처럼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자기는 책임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막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책임 전가하고 이렇게 하면 그 옆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가 아이고 참 하나님 너 때문에 근심 많겠다 그러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상황을 듬직하게 이렇게 버텨내잖아요. 그러면 야, 너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걸 이겨내냐? 야, 나도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힘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 평강이 나를 주장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그 말 들으면 그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에 직면한 우리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그것이 사실은 그 고난에 직면한 나의 모습 때문에 그 친구, 믿지 않는 친구를 지금 움직여 버리는 거잖아요. 움직여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영적인 맷집을 단련시키느냐면 바로 이 인내, 영적인 맷집을 하게 하는 건 바로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도 보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시련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시련.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맷집은 어디에서 오냐? 바로 이 시련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일 수도 있고, 또 이거는 교회 안에서 시험들 만한 수많은 요소들 속에서도 그곳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이겨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하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맷집을 기르고, 그걸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고난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인식의 확고한 인식을 우리가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냥 저주로 생각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에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고난은 결국은 태풍과 같은 거죠. 결국은 지나가실 것인데 왜 하나님이 이걸 내게 허락했을까? 바로 이것을 통해서 나를 단단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함으로 나를 통해서 이 경건의 삶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면 고난도 넉넉히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경건을 위해서, 경건은 반드시 인내 위에, 영적인 맷집 위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수많은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
유혹 속에서도 넘어가지 않고 버티는 그 모습,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는데, 바로 그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영적 맷집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해서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무장하고 충만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곳이 마치 훈련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곳에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복음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리고 기도로 훈련받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단절을 하냐고 과감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의 관계가 있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해서 막 험담을 많이 하잖아요. 비난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그 내면을 쭉 들여다보면은 두 사람이 경쟁 관계가 있는 거예요. 경쟁 관계가 있을 때는 험담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막 험담의 수준이 막 더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비난의 수준이 더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상대방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압도하는 영적인 실력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좀 그렇게 해도 그냥 품어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귀신론, 막 마귀에 대해서 막 선포하고 꾸짖고 막 대적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어둠의 권세들을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대적하고 막 마귀를 꾸짖어야 돼요. 근데 그 귀신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귀신론자들은 어떻게 해요? 시도 때도 없이 마귀 꾸짖잖아요. 심지어 밥통 고장나도 마귀 꾸짖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론자들이 마귀를 막 그렇게 꾸짖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 모두에게는, 귀신론자들이 그런 교회 다니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귀신 공포증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귀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마귀 공포증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지나칠 정도의 귀신 축출한다고 꾸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자꾸 정죄하고 세상에 대해서 맨날 비난하고 막 세상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실력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품어버려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를 바라요. 단절하고 세상 친구들과 막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들 속에서 너 나 만난 이상 너의 인생 끝났어, 너는 변화될 거야, 이런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한 번을 예배를 드리더라도, 큐티 훈련을 받더라도, 중보기도 훈련을 받더라도 이런 훈련을 받는 거죠. 그냥 내가 나중에 이것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무슨 장로님 달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무장을 해서 내 안에 확고한 정체성과 흔들림 없는 이 모습이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세상을 품을 수 있을 만한 넉넉한 그릇이 될 때, 부딪혔을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가정이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진짜 경건한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 파도가 거세고 폭풍이 일 때, 여러분, 그 바다 한가운데 있는 등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등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대는 흔들리지 않고 그 비추어진 그 빛을 보고 수많은 배들이 길을 잃지 않고 폭풍 속에서도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결국은 안전한 항구로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경건한 성도 한 사람이 마치 세상 속의 등대와 같은 것입니다. 버티는 인내 위에 이 경건의 빛을 더할 때 주변 사람들이 바로 그 비추는 복음의 빛을 보고 길을 찾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